성경을 보면은요, 그 이름도 안 나와 있고 또 나이도 안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여인이 그냥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정확한 나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찾아온 것도 혈류병을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병이라고 해서 말이죠.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여기서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은 분명히 맞고요. 또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더 있게 되니까 혈류병이 감쪽같이 나은 것도 알고 그랬다는 기록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다가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니 아픔 못 봐도 귀는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지금 앞을 못 보니까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쯤 오고 있겠다 싶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아도 말이죠. 참 보지는 못해도 듣는 거 이게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더 정확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게 나와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알고 있다는 말이고 또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래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뭐라 그랬죠? 당장에 바디메오는 뭘 하고 싶어 하겠어요? 먹을 걸 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뭐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요.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이 말을 도무지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말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병이 나았다.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되면서 세상의 문제가 뭐라는 걸 분명히 알고 나면서부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참 미련해, 나는 무능해, 남한테 말도 못하니까 내게 있는 이 우울증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심지어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만이라도 특별히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의지가 좀 필요해요. 1시간만이라도 24시간이잖아요. 하루는 24시간인데 여러분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가, 또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근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집중이 아니에요. 나는 이걸 아무리 봐도요. 창세기 1장 27절을 찾아가는 집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이란 말을 성경에서만 찾아 들어봤지 나에게 하나님이 형상이 들어있다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개나 돼지 같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풀어놓으신 존재란 말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좀 이렇게 제가 신약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원어까지 좀 깊이 들어가면서 아주 중요하게 찾아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감이라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했을 때 영감이란 말을 옛날부터 좀 궁금했는데 원어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걸 쭉 좀 찾아봤어요. 데오 푸누테오스라는 말이에요. 데오 푸노테오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생명으로 불어넣으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불어넣으신 그런 말을 갖고 있는 게 영감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불어넣었다는 거. 여러분 인간을 지을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뭔가 좀 동질성이 느껴지질 않습니까?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의 영혼을 지을 때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권위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뇌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뇌에서 운동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이에요. 육신적인 눈. 육신적인 눈이 뭐죠?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뇌에서부터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말이죠. 여러분의 뇌 속에는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모든 사물을 감지하고 그것을 반응하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말이죠. 기계화시킬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것들이 여러분 뇌에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일 때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왜?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힘을 얻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호흡도 좀 길게 하시고 또 길게 산소를 좀 들이키면서 또 이걸 갖다 길게 내빼주면서 말이죠. 뇌에 산소를 좀 공급시키는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이 속에 행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집안에 또 내 자신에게 복잡한 것 좀 뒤로 하시고 정말로 누가 어떻다고 비판이나 판단도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언제가 제일 좋느냐?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말씀만 들으면 되잖아요. 찬송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이 시간에 마음과 생각을
정말로 주님께 집중해서 24 하나님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고 또 여러분의 사업을 또 하시게 되면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뭘 하면서 이렇게 집중하느냐?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명상, 기운동, 또 단전호흡, 기호흡, 좀 이렇게 좀 태어난 사람들이 반드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내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말이죠, 귀신들의 영향을 받게 되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전호흡을 한다. 옛날에는 그냥 특별한 도인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도인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영적인 실체를 만나고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명상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템플 스테이 같은 데 가보면 명상을 시키잖아요. 요즘 그게 말이에요, 돈벌이가 꽤 되나 봐요. 그래갖고 뭐 5박 6일씩 아니면은 10박 11일씩 해가면서 10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명상을 실제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여기 절 같은 데서 그걸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명상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말이죠, 뭔가 중요한 영적인 교감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잡히게 되죠? 자기도 모르는 영적 세계에 빠져들면서 귀신을 만나게 돼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명상이 아니라 뭘 하라 그랬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거 한 번만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체험을 하셔야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 얘기를 했는데, 바디메오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고 기도한다면은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기적, 또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 응답, 이게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집중을 한번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무도 없을 때, 남편도 아내도 없고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홀로 주님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되면은 24 집중하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주간에 말이죠, 아마 저 메시지 우리가 좀 들을 때 그때 좀 잠깐 말씀을 몇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가까운 수유리 있죠. 저 수유리, 뭐 차만 타고 얼마 안 걸리는 저 수유리에서 어떤 사람이 지갑을 주었었어요. 근데 지갑이 그 빨리 주인 찾아야 돼 갖고 이렇게 좀 뒤졌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뭐가 발견됐느냐?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그 백가루가 들어있는 수첩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아무데도 이게 수상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마약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는 CCTV를 통해서 수소문을 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찾아냈는데 두 사람이 걸려들었어요. 하나는 50대, 하나는 40대. 두 사람이 수일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서 마약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걸 흘려버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찾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마약 먹다가 걸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냥 먹으려고 하다가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습범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마약을 하죠?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마약을 하는 거죠? 항상 마약을 생각을 하니까. 마약 24를 하니까 마약을 결국에 가서는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게임을 하고 마약을 하는 도박을 하느냐? 바로 24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마약만 생각해 봐요. 항상 도박만 생각을 해봐요. 게임하는 것만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게임 일하다 말도 게임하게 되고, 화장실 갔다 오다 게임하게 되고, 항상 그 생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24시간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24시간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라면은 하나님 집중 24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실제적인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게 나오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려 했던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했다는 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도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라 평생에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나도 한번 주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24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한 번만 하시면 두 번째 하기는 쉬워져요. 세 번째 하기는 더 쉬워져요. 그리고 이게 진짜 다른 세계, 다른 맛이구나 이런 걸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 18일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6분의 중직자들을 세우는 날인데 중직자들 이거 먼저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못 찾으면은 중직자들은 헌신은 잘못하면 거짓이나 위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하는 헌신은 일시적이지 전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하는 사람이라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중 24를 정말 하는 사람이라면은 감사가 넘쳐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중직자로 세우려고 하시는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와가지고 그냥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또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 뼈대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 이거 작은 일 아니잖아요. 그 속에 중직자들이 세워짐을 받은 이 피택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합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강한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뛰어난 머리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도 강팍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요셉처럼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39장 2절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한 자는 따르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내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꼭 좀 붙잡고 여러분 생애가 성공적인 생애, 승리하는 생애, 하나님께 의미를 찾는 보람된 생애 그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역사가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지나갔던 역사. 지난 세월에 나에게 어떤 역사가 주어 있는 건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원하셔요.
맞죠? 근데 세계복음화를 애굽이 했습니까? 강대국이 했던 애굽이 했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이 했습니까? 아니면은 저 유명한 바벨론이 세계복음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로마가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 강대국들이 한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노예가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속국된 피지배 민족이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에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축복받은 존재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은 우리가 연합해서 형제와 동거하는 그런 축복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시대는 자꾸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정보화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는 옛날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 시대가 주축이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로 자꾸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속국이 다른 것으로 속국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속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기술력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 시대 다시 말해서 전 세계는 정신 마음의 문제가 오는 영적 혼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럴 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있다 생각 착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우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는 조금 빠르게 어떤 자는 조금 늦게 불러서 세우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든든히 지킨 말이죠. 숨은 큰 일꾼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세 사람만 딱 본다면은요. 저 골로새 지역에서 바울을 뒤에서 밀었던 빌레몬 같은 사람. 참 빌레몬 장로는 대단했던 사람들이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후원했던 브리스길라 부부. 이 사람들은 부부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따랐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 부부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전도자 바울을 돕고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전도자를 도와준 가이오 같은 사람. 바울과 전도자를 도와준 가이오 같은 사람.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말이죠. 핍박을 받고 누명 쓴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도무지 어려운 시대가 바로 그때 당시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누명을 쓰고 있었어요. 기독교라는 자체가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남겨진 사역이 뭡니까? 성경 속에 이 사람들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으로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몇몇 사람들만 딱 봐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요. 길이길이 남는 사역을 한 거예요. 빌레몬,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가요 같은 사람. 지금도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중직자로 피택을 받고 준비 중인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분들을 세워야 될 우리 교회 정체성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응답을 받는데 말이죠. 응답을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은요.
가만히 있는데도 응답이 찾아오는 것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가 이상하게 가만히 있는데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돈을 벌까 열심히 하는 건 근다고 해서 돈을 벌어지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딱 돼 있으면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찾아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전도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전도해야지,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다 갖춰 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입만 벌리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라면은 절대로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 사람 중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가이오. 바울과 모든 전도자를 돕는 가이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냥 중직자 가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랬느냐, 사랑하는 자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이오는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가치를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도깨비장 주변에 말이죠. 옛날에는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 올 때만 해도요. 점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점집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 몇 군데 한 5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있으면은 전도할 겸 해가지고 여러분 점집에 한번 꼭 좀 여러분들 가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왜 그런 말 한 줄 아시겠습니까? 점집을 가서 그 사람이 진짜 점쟁이가 맞다면은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그냥 알아요. 가짜들은 모르지만은. 요즘 뭐 이상한 가짜들도 많더라고요. 이상한 가짜는 자꾸 없어져요. 근데 진짜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제가 옛날에 뭐 몇 번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양에서 말이죠. 전도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무당집을 내가 갔었다 그랬잖아요. 간 게 아니라 오늘은 무당집만 한번 10군데를 다녀보겠다. 목표를 정하고 갔을 때였어요. 근데 마침 가다 보니까는 SBS에 나왔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거기다 프로필을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거기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어느 전도사님이 둘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막 그냥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구슬만 하고 있어요. 뭐 땡가랑 땡가라면서 구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쪽에 앉았더니 구슬하다 말다 참 날 뒤돌아보면서 저 사람 여기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도 놀래가고 눈이 동그래졌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지금 이마에 지금 십자가가 있네 그러잖아요. 그냥.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내가 놀라야 되는데, 야, 나도 구원받긴 받은 사람인가 보다. 진짜 하나님 사람이 맞나 보다. 이런 걸 감사하면서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왔어요. 진짜 알아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인치심이 이미 돼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장을 찍어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예배소서에서도 또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은 어떤 걸 도장을 찍어놓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들 있잖아요. 말들이 요거 누구 말인가 할 때는요, 뒷부분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도장을 엉덩이에다 딱 찍어놓, 불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도장이니까 말이 죽을 때까지는 항상 도장 찍힌 그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인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도장을 찍어놨다는 걸 믿으시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직자 피택 되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령의 인치심을 분명히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어떻게 중직자 할 수가 있겠어요? 중직자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축복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핍박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고 때로는 말이죠. 이겨야 될 것도 있고 싸워야 될 것도 있고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을 불러냈어요. 택한 민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러내서 세우신 민족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자꾸 딴짓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 원하는 길을 다 갔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가이오 같은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유대인 속에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이라 그랬어요. 이걸 조금 더 얘기하자면요.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 가진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 얘기를 했지만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후대를 교육시키는지 여러분도 한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쉐마, 탈무드 교육을 아주 중점적으로 시켜요. 후대들에게. 그리고 키푸즈 정신을 심어줍니다. 키푸즈는 뭐냐면요. 농업 집단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집단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많은 수확을 낼 것인가 이것을 집단적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이 정신이 들어있다 그래요. 근데 키푸즈 정신은 오늘날의 유대교를 낳는 그런 기본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사회라든지 또는 나라를 책임질 인물들을 여기서 많이 길러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장악할 만한 인물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지만은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복음을 절대로 그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가 들어가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예성이 아빠 와 있지만은요. 예성이 아빠 여기에는 꼭 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쳐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느냐? 복음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기만 하면은 그 아이는 복음이 끌고 가게 돼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복음이 없었어요. 얼마나 젊은 시절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는지 모른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후 70년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던 해가 주 70년이에요. 그래가지고 1948년까지 나라 없는 떠돌이가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요 피가 마를 정도로 망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뛰어난 민족에서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들에게는 꼭 좀 복음을 심어가지고
복음이 그를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한테요, 그리스도란 말을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하면은요, 말만 들어도 여러분 감격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나는 복음이야, 복음밖에 없어,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사실은 200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진짜 망했던 민족이 그 민족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때문에 엄청나게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 또 당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은 공산주의가 없어졌지만은요,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누구죠? 칼막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니까. 유대 사상에서 무신론 이게 말이죠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칼막스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헤겔의 변증론하지만 헤겔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 사상이라든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테러를 말이죠. 지금은 요즘 좀 조용한 것 같지만은요, 항상 테러를 일삼으면서 시끄럽게 만들었던 저 이슬람 교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후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11년, 재작년이죠. 2010, 그러니까 11년 전에 영국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요, 미국 유대인들 중 절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는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할 준비를 하셔요. 그렇지 않고는 어느 날 내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도 하나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 갖고 있느냐? 뭐가 나오느냐? 세상에 퍼져 있는 종교에 관한 책들 읽어보면은 좋은 말들을 많이 써가지고 말이죠, 앞으로 좋은 세상 온다, 파라다이스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이 보는 우리 말세는요, 어둡습니다. 때가 되면은 망한다고 돼 갖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세상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을 얻은 게 그게 좋은 세상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말이 맞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이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큰 문제예요. 교회를 나가면서도 복음이 뭘 얘기하는지,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라도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결단이 내려져야 돼.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사건이 다 뺏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미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없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예성이가 태어났는데
예성이 엄마 아빠 없이 예성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간들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피부가 틀리고 말이 틀려도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셨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에요. 오늘 이걸 찾아내서 범사가 잘 되고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흑암 경제에 우리 다 무릎을 꿇고 있는데 흑암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빛의 경제로 만들어야 돼요. 빛의 경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경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 그 속에 있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후대가 분명히 재앙을 맞을 겁니다. 이거 뭐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 모르면은 복음 모르면은 재앙 맞게 돼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말세에는 뭐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망하지 않도록 뭘 해야 되느냐? 빛의 경제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범사가 잘 되고라는 말이에요. 뭐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 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은 빛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강건하길래가 강구한 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 없이 건강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는 건 진짜 축복받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강건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성교를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건강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그 업이 하나님과 맞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은 좀 걱정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때로는 결단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최고 가치를 알고 있다면은 살아가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좀 걱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 한번 봐봐요. 여러분 역사적인 교훈은 유대인을 보면서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이스라엘의 흥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내 서재에 있는데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잘 어려워갖고 많이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흥망을 딱 보면은요. 성경에 잘 나옵니다. 7시대에 7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가 딱 들어있는데 그때마다 시대는 다 망했어요. 근데 복음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만 시대를 다시 세웠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걸 딱 보면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더 답이 나와줘야 돼요. 정말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흐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러시아의 푸틴 한번 봐보세요. 나는 푸틴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푸틴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저렇게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막 휘몰아 놨습니까? 경제 위기도 그 사람이 가져오게 만들어 놨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통에 다 죽어갔어요. 부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저는 이 푸틴이 말이 정신병자 아니고는 절대로 그런 일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이죠. 전 세계는 정신병자 천지인 것 같아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냥 사람 푹푹 찔러 죽이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 우리가 안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참 선교, 참 전도 이걸 아는 자에게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참으로 바꿔지고 변화되고 시대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건강해지길 기회가 있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걸 좀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뭔데요?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원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 뜻에 맞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업가에게 보내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오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자를 실제로 도왔던 그런 산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가이오가 얼마나 도왔던지 간에 바울은 이 가이오를 나와 모든 전도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와 모든 시대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전설적인 인물 이 가이오, 여러분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기념비적인 어떤 일을 좀 한다면은 가이오처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로 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하버드대 거기다가 도서관을 짓는데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대요. 그러면서 그 재산, 그 하버드 대학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하나의 기념패에다가 뭐라 써놨느냐 하면은요, 수영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서를 달아놨다 그래요. 그 왜 그랬는 줄 아셔요? 나도 그 말이 진짠가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글귀가 영어로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하버드대를 다녔는데 수영하러 갔다가 잘못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고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갑부가 말이죠, 자기 아들 그렇게 딱 된 것을 보고는 이 하버드대 자기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하버드생들이 전부 다 훌륭한 인재로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데 자기 아들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수영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하는 걸 걸고 기념비적인 사업을 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참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중직자 이제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념비적인 뭔가 중요한 걸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작년인가 재작년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저 부산에서 말이죠,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냥 지붕이 무너졌는데 바로 어느 학생 하나가, 이혜윤이라는 학생 하나가 그 지붕에 깔려가지고 학교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고 신입생 환영해서 깔려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렇게 깔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해가지고 부모는 하나님도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됐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가 있었느냐면은 이 사람 옆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상금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각지에서 이렇게 하는 그 돈인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디냐면은요, 바로 이 바누아투라는 데가 있대요. 바누아투라는 거기에 시골에다가 어느 유치원을 짓는데 자기 돈을 다 들여서 거기다 유치원 하나 지어놨다는 거예요. 지어놔가지고 뭐 했느냐, 이게 말이죠, 해륜 유치원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아이가 자기 딸이 죽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딸은 없지만은 바누아투에 있는 해륜 유치원 하면은 자기 딸을 항상 기념이 될 만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가이오, 예수님 공생애 때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닌 복음이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여 한 것처럼 보면은요, 마지막까지 12제자 가운데 맨 마지막에 살아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거든요. 다른 사람 전부 다 순교 다 했어요. 그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자살해 죽고, 마지막 한 사람 사도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감옥에 갇힐 때까지 가이오가 뒷수발하면서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래요. 누가? 가이오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이면 가이오 같은 사람,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바로 한다면 우리는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걸 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레몬이라는 사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모라는 사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오늘 가이오 같은 사람, 많은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도 기념비가 될 만한 중요한 일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